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의 그런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대상이 아무것도 아닌 제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완악하게 짝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고 못나게 짝이 없는, 그게 우리의 실존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기꺼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이런 은혜를 주셨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영준 집사님이 우리 함께 대신해서 읽어주시고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버리는 생명, 이 제목 가지고 오늘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전한 목자다 그렇게 정의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런 식의 예수님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침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은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존재야, 난 이런 분이야 라고 분명히 설명해 놓으신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훨씬 쉽게 그리고 훨씬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회원이 모집이 되어지면 하겠지만, 우리 이제 오해식 목사님께서 영어 성경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주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가 한글로 읽는 그 요한복음하고 또 영어로 우리 읽는 또 요한복음하고 또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접해 보시면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오늘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양을 지키는 목자는 어떤 목자가 진짜 목자냐, 그건 바로 도적이 왔을 때 그 양을 훔치기 위해서, 그 양을 누적질하기 위해서 도적이 왔을 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존재, 그게 바로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이유는 한 가지지요. 그것은 도둑질하고 아니면 죽이거나 아니면 멸망시키는 것, 그걸 위해서 도적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자기가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양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양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또 무능하시거나 또 무기력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죽을 마음은 전혀 없으셨는데 어떤 상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그런 죽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이리의 공격, 그 도적의 공격 앞에서 아무것도 저항할 것이 없는, 그 무기력에 짝이 없는, 그 무능함이 짝이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이 사랑과 희생 속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숨겨져 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 우리 말씀하실 때에
당신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은 그 속에, 그 내어주신 생명을 속에 무엇이 있어요? 다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이 내가 버리는 그 생명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그 한 가지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수백의, 수천의, 수만의,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명이, 자신이 내어버린 그 생명 속에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어놓으실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만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됨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스스로 버리는 생명을 통해 우리 부활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소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통해서,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통해서 이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그 누군가를 위해, 오늘 그 영상을 통해 보았지만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내용도 알지 못한 그 누군가, 그러나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고, 그들 또한 가족이 있고, 그들 또한 일터가 있고, 그들 또한 삶의 내용이 있다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과 희생의 삶을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버리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 생명을 내어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를 우리가 구원하고 그 누군가를 이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버리신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유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복음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고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귀를 막지 마시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오늘 더욱 복음 앞에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 유익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유익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에게 스스로 버리신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첫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유익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을 선고받은 존재였습니다. 시편 89편 4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시작.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아멘. 시편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우리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을 스스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분명히 단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처럼 외모가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응은 없네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1분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고 죽음에 처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거나 그 위기로부터 자신을 건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존재, 그 죽음 앞에서는 그냥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 아주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문제는 사망 이후에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데, 한 영혼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평안과 희락을 누리지만 한 영혼은 극심한 고통과 저주를 영원토록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이 죄의 결과인 영원한 멸망과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그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할 희생의 제물을 필요로 하셨는데, 바로 결국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만한 그 흠과 티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대신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한 선물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희생의 제물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죄의 삭스로 받게 되어질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와 하여금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삶의 전체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경기 중에 하나가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뭐지요? 미식 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미식 축구를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 미식 축구 때문에 한 해에 한 20여 명이 사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30여 만 명이 부상을 당한다. 20여 명이 죽고 30여 만 명이 부상을 당한다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희생자들 대부분이 약 15세에서 19세 정도의 청소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아이들이 미식축구를 즐기다가 몸이 상하게 되면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도 미국 사람들이 그 미식축구에 막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부상이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미식축구하는 분들 보면 워낙 체격도 우람하지만 그 체격을 더 우람하게 만드는 그런 장비가 있잖아요. 머리에 뭘 쓰죠? 네, 헬멧을 씁니다. 모자 아니에요. 헬멧을 쓰고 그리고 여기 뭐 앞에 뒤에 뭐 다리에 종아리에 완전하게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보호 장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뛰임에도 불구하고 약 20여 명이 매해 사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여만 명이 부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죠? 사람이 아무리 최고의 지식과 지혜, 경험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완벽한 장비를 만들어서 그 몸을 보호하려고 해도 그것은 무언가 아직은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모든 방비는 다 이렇게 하찮은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구원할 때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교리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권세든 물질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만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유익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시작. 묻기만 하고 대답은 안 하는군요. 네,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시작. 여러분, 확실히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님 되십니까?
형님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이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사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 던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이 고산 고서죠, 고서 옛날 책인데 이 동명왕편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지 아십니까? 주몽이라고 하는 예전에 한번 MBC에서 드라마로 한번 했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그 주몽이라는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동명왕편에 보면 이 주몽이 어떻게 고구려를 세우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이 쭉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 주몽이란 말 뜻은 활을 잘 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천부적으로 활을 잘 쐈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림픽 나가서 이 양궁에서 다 금메달을 휩쓰는 이유가 유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어쨌든 이 주몽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와 굉장히 매우 흡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째, 이 주몽이 사람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뭘로 태어났죠? 알로. 그때 계셨나 봐요. 알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비슷하게 이렇게 흡사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주몽이 그 이복형인 그 대소한테 쫓겨가지고 그 압록강 북변에 있는 엄체수라고 하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되어졌는데 꼼짝없이 이제 뒤쫓아오는 형에 의해서 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물 속에서 물고기들하고 자라떼 같은 나와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무사히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하고 흡사할까요? 모세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몽이 죽었을 때는 시신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그 동명왕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무엇과 비슷할까요? 바로 에녹 이야기와 또 엘리야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죠. 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신화들이 성경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 주몽이 이제 그 이복형과 아버지의 어떤 미움을 받아서 이제 그 부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전에 결혼을 해서 예씨라고 하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하나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출산하지 않았는데 이제 부득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 A 씨가 내가 이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주몽이 하나의 수수께끼를 만들고 그리고 집 기둥 한 구석에 그 위에다가 자기의 반쪽짜리 칼을 숨겨두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가져오는 아이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갑니다. 얼마가 시간이 지나고 나 주몽이 이제 한 나라를 제패하잖아요. 건국을 하고 한 날 왕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예씨가 자기 아들을 떠나보내기로 작정을 하죠. 그동안 이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 왕자지요. 자기 아버지 없는 그런 후레 자식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다. 우리 아버지가 한 나라를 이룬 그런 건국의 시초가 되어졌다고 했는데 내가 그 아버지 찾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주몽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서 그 증표를 찾아내면 찾아서 가져가면 아버지가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유리 왕자가 그 반쪽으로 잘려진 그 검을 찾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죠. 찾아서 그 검을 들고 갔을 때 그 주몽이 그 유리 왕자를 태자로 맞아서 그 후사를 약속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동명왕편에 있는 주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왜 간단하게 소개를 했냐면 이 이야기, 이 주몽이 장친의 그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한 아들이에요. 뱃속에 있었던 그 아들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가 숨겨놓았던 신표, 그 부러진 반쪽으로 잘라진 그 단검을 들고 온 사람, 들고 온 아들, 그것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숨겨놓은 신표가 필요했는데
그 쉼표로 말미암아 그 유리 왕자, 사람들에게 후레 자식이라고 맨날 수모를 당하고 냉대를 당했던 그 유리 왕자가 그 쉼표 하나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태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연민 속에 빠져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신분이 어떤지, 우리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그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막연함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존재, 그게 바로 요리 왕조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받을 수 있는 쉼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쉼표를 가진 사람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것이지요.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린 예외 없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의 고발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버리신 생명을 통해서 누구든 그 쉼표를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스스로 버리신 생명이 증표가 되어지는 이 쉼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징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는 스스로 버리시는 생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징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는 상속자의 권리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할 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리와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진정한 부여와 진정한 형통과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얻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은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그리스도처럼 당당하고 그리스도처럼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육체를 허물어 고난에 참여하여 세상의 미랄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분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결하고 또 강력한 성도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이 버리신 생명을 통해서 얻은 세 번째 유익은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유익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값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일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일 전체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직 사람의 일을 위해 한평생을 소비하며 살아가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꿈과 비전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며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엄청난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야 그렇게 포기하면서 절망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으면 자기가 성공한 것좀 착각하면서 거기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직함이 적힌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또 집에는 감사와 또 표창장을 전시해 놓으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죠. 실상은 죽고 나면 다
다 쓰레기로 버려질 것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려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소유했느냐,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인정받았느냐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지나고 나면 아무런 흔적도 남지 못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평생을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영원한 복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면 그 작은 일이 자신을 바꾸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바꾸고 이 민족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자체로는 한 사람의 점심 도시락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졌을 때 5천 명을 살리고 2만 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삶의 보람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일이 배설물처럼 하찮은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네, 식사하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한 사람은 단지 배고픔을 면하고 혀의 이 어떤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지만, 한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상반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밥을 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드십니까? 배고파도 드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좀 새로운 음식을 좀 즐기자, 그런 뜻에서 음식을 드십니까? 아니면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내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밥 먹어야지, 그렇게 밥을 드십니까? 조금 캥기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밥을 먹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밥 먹는 똑같은 일. 저도 밥 먹고 여러분도 밥 먹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밥 먹습니다. 그 밥 먹는 일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밥을 먹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밥을 먹는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은 배설물을 남기죠. 그러나 한 사람은 죽어가던 영혼을 살립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누울 한 평의 땅만 남기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일만 하다가 사람의 만족만 추구하는 그런 일만 하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뻔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버리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주 이런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을 누구도 얘기할 것도 없고 제 자신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재호야 교회 한번 갈래? 그 한마디 말에 물론 그건 단서가 붙었어요.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준대. 그 한마디 단서에 사실 더 솔깃해가지고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배고팠던 시절이니까 중학교 때 한참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던 그 배고팠던 시절에 간식을 준다니, 그것도 그 당시에 최고로 맛있는 빵이었던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쫄깃해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걔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 그거 생각할 때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평생 살아갈 수도 있었던 내가 이제 그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되어졌다. 이거 생각할 때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멘을 강요할 필요는 제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죠? 알고는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또 깜빡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나와서 아이들을 이제 데려오려고 이렇게 차량 운전을 딱 했는데 경찰관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뒷길로 돌아가지고 1분이면 2분이면 갈 길을 5분을 돌아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태우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을 열고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복양실에서 문을 열고 사람들이 그 길을 뛰어가는 걸 봤습니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막 뛰어가요. 아침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주로 까만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후 한 10시 반쯤에 열어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사람들이 뛰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까맣고 다리 긴 사람들이 주로 아침에 뛰더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벌써 이제 우승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벌써 뭐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절반 이상을 뛴 거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시까지 가는 길인데 가고 10시 반, 8시에 출발했는데 2시간 반 동안 아직도 반밖에 못 온 사람들이 이제 무대기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쫙 뛰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천양지차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반면에 그 사람들은 부끄럽게도 반바지 하나 입고 누가 뭐 주는 것도 아닌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고생하면서 그걸 뛰어가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르구나. 어떤 인생이 가치 있고 복 있는 인생일까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주책을 부려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사명자의 특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이 생명 다 드려도 이것 아깝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스스로 버리신 이 귀한 생명을 통해서 구원의 유익을 받고 자녀의 특권의 유익을 얻고 사명자의 이 유익을 얻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 결코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말씀 세 군데에서 찾아왔는데 읽지는 않겠지만 말씀 보면 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것으로,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트로피 하나를 위해서도 3시간 4시간을 뛰어다니는데 하늘의 영원한 생명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수고하는 것 힘겹습니까? 아니지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네, 몰라도 아신다고 하세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영향력 끼치는 그런 여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딱 쓰면 책을 뭐 쓰고 또 책을 소개하면 하루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고아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그 고아원에 기부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그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삶의 어떤 자원들이 과연 사명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4가지의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사명자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남들보다 가진 게 좀 많지요, 그죠?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종이하고 우리 정원이가 안 왔는데 이 두 친구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친구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명자입니까? 사명자 아닙니까? 꼼짝없이 붙잡혀져 있죠, 그죠?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픈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까? 사명자 아닙니까? 내가 가난해 봐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봐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한번 실직도 해봐야 실직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상처는 결코 우리에게 큰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뛰게 하는, 흥분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사명입니다. 저는 지금도 집회를 요청받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집회를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이렇게 요청받아서 어디 집회를 해주세요, 어디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막 그날은 막 설레가지고요, 막 꿈을 꿉니다. 막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막 그게 며칠 동안 그 흥분 때문에 막 그냥 또 산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내 아내가, 여러분 또 남편이 여러분 설레게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그럼 그분이 뭐예요? 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늘 교회 올 때 마음이 설레셨습니까? 그럼 이게 사명이에요.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우리 학생들 학교 공부 부담되죠. 이미 포기해서 부담도 안 된다고요? 부담되죠, 그죠? 자꾸 엄마가 서울대 가라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응? 부담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주부님들 가정 살림하시는 거 부담되시죠, 그죠? 우리 삼식이 남편 하루 세 끼 밥 해줘야 되는 거 부담되기도 하지요. 그래,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직장생활 부담되지요, 그죠? 또 사업체 하시는 분들 큰 부담이죠, 그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프라 윈프리가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원리는 누구에서 발견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더 가진 자였지만 그걸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살인자라고 하는 큰 상처가 있었지만 그걸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모세 떨기나무의 그 광경을, 그 설레는 광경을 주신 것을 가지고 착각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사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어떤 재능과 어떤 아픔과 어떤 설렘과 어떤 부담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버리신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그냥 괴로운 것으로만, 숙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 사명 앞에 더욱 감사하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스스로 버리신 이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세상의 헛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스스로 버리신 생명이 결코 헛된 것 되지 않도록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지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